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에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사십 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절기를 지킵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들이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율법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말씀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회개하는 기도가 사실은 6절부터 시작해서 5절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9장의 마지막 절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들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회개하는 이 내용 중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 5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합니다. 존귀하시고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역사를 되짚어 갑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이집트에 있었던 노예 생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광야 40년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또한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왕정시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돌아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역사, 바로 우리의 개인 역사, 각자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좀 이따 기도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62년이라고 하는 60년이 넘어가는 그 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던 은혜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62년이 되었으니까 내가 50년 살았으니까가 아니라 내 삶을 뒤돌아볼 줄 알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역사의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비추어 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을 고백하게 되냐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역했던 그들 조상의 모습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제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는 말씀을 쭉 하고요. 16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쩌면
우리 교회의 60년 역사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잘한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모든 것이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비춰서 보니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니 어떤 모습이었냐? 패역하고 완악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왕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언약의 말씀도 있었지만 그들의 다시 왕이 되시고자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광야로 나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속에 그리고 홍해 사건 속에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과 율법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이 되겠노라고 그들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겠노라고 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던 그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우리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산다라고 주를 위해서 교회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주를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지만 정작 우리 자신들 속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루고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17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나 주께서는 17절 중반절에 중간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어떤 하나님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렇게 패역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이 안 들었다고 남들보다 잘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도대체 여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을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그 제자도 우리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때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시간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뭐 하라고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3절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기 이전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1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또 그들이, 여기서 참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참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그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기도 부족할 텐데, 그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을 보니까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시며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까지 읽어보면 정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만하면 하나님 많이 참으셨지 싶은데 또 참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컸든지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돌아보니 모든 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역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사시대로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왕정시대로 들어갑니다. 왕을 세우시고 또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왕정시대 어땠어요? 왕정시대도 엉망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의 끈을, 용서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28절입니다. 28절 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로 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잘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살았는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왕되어 산 삶, 내가 주인이 되어 산 삶을 내려놓겠다고 고백하고,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마음껏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